시작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게 복되니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순전과 진정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순전과 진정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께 기름 부으시옵소서. 한 사람 빠짐없이 다른 것도 녹할 수 있는 그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찬양을 통해 아버지 앞에 나갈 때 우리 입술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이 시작을 고요를 지나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개서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르느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케 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을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시작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고려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 아침에 이곳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흥령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면서 깨워주시고 또 그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나오도록 주께 돕도록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 하나님 용주 용민이 또 아버지 재원이 또 우리 은찬이 또 우리 세연이 또 준이 아버지 또 그 외에도 많은 학생들 그들 주께 돕도록 해주시고 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 새벽 잠을 깨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그들의 주일 성수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그들 통해서 이 땅에 또 이 교회 또 이 나라의 거라 미래의 주옥이 되도록 주께서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2023 새 학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그들에게 머리에 지혜와 명철 더하여서 또 공부하는 가운데 오래 없도록 늘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성령 헌신을 통하여 이 교회가 또 우리 아버지 모든 학생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부흥하도록 역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이 부족한 통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감춰주시고 온전한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되도록 주께 돕도록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말씀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우리 창세기 24장 61절에서 우리 6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기도하고요. 마지막 절 67절부터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레라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리브가가 너를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알리매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이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삭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정결한 자란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새학기 시작됐죠. 오늘 보니까 또 많이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피곤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주에 한 번 들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경건한 사람들은요,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세로 길을 걸어가다가 나무의 이마를 부딪혀 피를 흘리게 되기도 했답니다. 얼마나 걸어가면서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나갔으면 그 나무에 부딪혀 피를 흘렸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마에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얼마나 경건했으면 그 사람이 걸어가다 나무에 붙여서 이마에 피가 났을까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런 기도해 보셨어요? 그 정도로. 그런 나중에는 이 말을 듣고 싶어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아예 집에서 나올 때마다 자신의 이마의 벽에 찌와 피를 흘리며 나왔다고 그래요. 일부러. 그러면 경건한 사람이구나. 일부러 벽 찌었습니다. 그들의 경건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죠?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설교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이 왓슨 목사님이 말한 대로 거짓 경건은 이중의 취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다? 헛것이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자기의 혀를 재갈로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헛것이다. 그죠? 우리 경건을 속이면 헛것이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가 경건한 척 나올 때마다 벽에 임할 시키는 거죠.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거짓 경건은 이중 죄악이다. 이 경건에 대한 전통적 개념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적이며 고요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경건에 그런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동적이고 활기찬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는 참된 경건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이 경건은 뭐예요?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것보다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은 세상 속에서 삶과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자세. 여러분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세상에서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잘 살면서 세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이원적으로 분리해서 사는 것은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두 가지 삶을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요.
그렇지 않아요? 한 발은 세상 속, 한 발은 이 예배다.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그런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해야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삭을 통해 경건한 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이 경건한 자예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과 늘 교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했던 사람. 아마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늘 교통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해가 저물 때쯤이면 들에 나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루를 돌이키면서 하나님한테 거룩한 삶을 사도록 보여요. 반성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루의 삶을 또한 동시에 그 다음 날을 보다 경건하게 지내기 위한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이삭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반성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이삭은요 경건한 삶을 위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다니엘들 하루에 3번씩 뽑아 기도했어요. 아침, 정식, 저녁. 우리 이삭이 이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사도록 도모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뭐했더라? 교통했기 때문에. 누가 교통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삭은 하나님의 교통함으로써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하며 살아가는 모든 학생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나가는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한번 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보십시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또 얘기합니까? 잠언서 3장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 거예요. 또한 이 이삭은 꾸준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꾸준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이삭이 경건한 삶을 도모하게 된 두 번째 근간은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사소한 일이라도 기도하고 아뢰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 새학기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그 길을 향해 전진하고 있을 때 그 앞에 하나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어딜 향해 가야 될지, 어떤 목표와 어떤 꿈을 가지고 나가야 할지, 그 앞에 뭐가 있을지 분할하지 못해요. 우리는 어떠한 사업관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신령함으로 얻어 자신을 돌아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을 결국 그로 하여금 경건에 이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너의 일과 나의 일을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또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이. 또한 이 이삭은요 늘 언제나 말씀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삭이 경건한 삶을 도모하게 된 세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받아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경건에 이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66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여러분 곁에 두고 떠나지 않고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골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명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지혜를 받아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위치에 서도록 끊임없이 있도록 하는 우리 자연교회의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2023년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미국에요 어떤 일이 지금 역사에 일어난 줄 아십니까? 2023년도 2월 13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 사건이. 근데 13일 동안 끊임없이 어느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한 6,000명 되는 그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15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불이 13일 동안 24시 동안 24시간 동안 끊이지 않냐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금 그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강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6시간, 7시간 줄 사람만이 그 예배당에 들어갈 수가 있대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15명이 시작되어서 13일 동안 한 번도 그 기도불이 끊이지 않냐고 24시간 동안 지금까지 그 예배당에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떤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거부를 했대요. 우리가 이곳에 유명한 어느 찬양팀이 와가지고 우리가 찬양 예배 줄 테니까 우리가 해달라고. 또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건 필요 없어. 우리 자체대로. 근데요 지금 그 불이 또 다른 대학교로 또 다른 학교로 지금 번역이 되어서 이 미국에 지금 규대의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그 예배당이에요. 들어가지 못해서 그 주변에 한 6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수업이 다 캔슬됐더라고요. 대학교에 수업. 15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했던 그 미국 땅에 전역에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줍니다. 또 시편 119편 25절에서 이 다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 영혼이 진토 뭘까요? 좀 차륵. 이 은근한 그 차륵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뭐한다?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이. 또한 전도서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 주신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의 말씀은요 찌르는 채찍과 같아요. 그죠? 이런 찌르는 채찍.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으면 이런 채찍과 같아요. 또 회중의 스승들의 그 말씀들은요 잘 박힌 목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입니다. 그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 말씀이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앞날을 좌우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싹은요 경건한 삶의 특징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 앞에서 우리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안에 결과 우리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가운데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삶을 살도록 인도되어지도록 보호받는 것을 뭐하고 있어요?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 결국 이렇게 볼 때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항상 옳은 길을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고든 길로 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내 자신을 훈련시키시오. 그래서 성경 시편 119편 5절에 뭐랍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의 말씀은요 내 발에 뭐예요? 등이에요. 그렇죠? 등이 없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앞날을 밝혀주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해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작은 마을에 그 대학교에 한 6천 명의 인구가 되지 않는 그 학교에 15명이 기도했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들은 그저 모여서 그냥 부러지셨을 뿐이에요. 그게 SNS를 통해서 또 인터넷 통해서 또 많은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을 때 전달되었을 때 많은 영혼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내 길에 뭐가 되었어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셔야 돼요. 또 디모데후서에 뭐라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뭐다?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하게 한다? 갖추게 하려 함에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약 66권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구절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어떤 사악한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 삶이 싹 변화되고요. 오늘 보았던 말씀이 내일 보아도 또 1년 후에 보아도 늘 새로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 역동하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인자는 어때요? 죽은 글이지만 이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또한 이 이삭은요 조용한 시간을 가졌어요. 조용한 시간. 여기 보세요. 이 세상은 너무 변자스럽고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죠? 너무 혼탁해요. 너무 공허해요.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번잡스러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 동분서주함이 살기 때문에 너무나도 스피드하게 살아요.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막 스피드하게 살아요. 무엇 때문에요? 경쟁 때문에. 내가 좀 더 잘해서 내가 이 위에 올라가야 되겠지. 나만 잘 살면 되겠지. 따라서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 좌충우돌하면서 번잡스럽고 시끄러운 이 세상에서 떠나 조용한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경건된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경건된 시간을 가지지 않고는 경건한 삶을 도모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글이 혼자서 외로이 조용한 시간을 갖자. 혼자서 외로이 조용한 시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멍 때리는 시간입니다. 그저 멍하니 아무것도 안 하며 뇌를 쉬게 하는 시간인데 그것이 오히려 뇌를 활성화하고 더욱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멍 때릴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불멍도 있고 뭐 물멍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방이 골방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각자 방 쓰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들 시간 때는 그냥 한 방에 여러 명이 살았지만 여러분 어때요? 각자의 방이 있잖아요. 누가 터치해요? 안 하잖아요. 그 시간 그 방이 이런 골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결론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을 가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서는 그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생각하기 전에 먼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 보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예요?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더라? 기도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끌벅적한 그런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한적한 곳에. 또한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드러내는 생활의 한 단면은 뭐예요? 온유한 삶이에요. 온유한 삶.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삶이 있으셔요. 여러분 온유함은 악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제된 힘인 것이에요. 통제된 힘.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불의 앞에서도 노도와 같이 의를 부르짖지만 그 근본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분노할 때에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긍휼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행할지인데 그가 평상시에는 얼마나 온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지는 더 이상 논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편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하나님의 땅에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의 땅에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그 거룩한 땅.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온유한 자를 찾아주세요. 온유한 자. 이런 요한계시를 보면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알곡 그리고 양과 염소와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선한 자와 악한 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뭐라고 오신다? 구원하시러 오신다. 온유한 자를 찾는 것이. 어떤 부유하고 거룩한 자, 이렇게 교만한 자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찾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경건한 삶의 결과인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이삭은 평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하였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였습니다. 또 이삭에게 시비를 걸고 위협했어요. 야 이삭, 네가 왜 우리 땅에 왔어? 많은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이 경건한 이삭은 그들과 대적하지 아니했습니다. 온유하며 지혜롭게 그 대처함으로써 그 땅에 평화를 심어주었습니다. 오늘 이삭은 경건하게 삶으로써 주위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끼치고는 그로 인해 자신도 평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경건한 삶은 이처럼 평화의 삶을 가능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건함으로 하나님과의 밑사람들과 통화를 누리도록 힘쓰는 모든 학생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학교에서 학원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 만나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팔복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주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온유한 자는,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큰 상급인 것입니다.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전서에 보면 뭐랍니까? 악에서 떠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구하는 자에게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삭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런데 이삭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연약한 것 같으나 결코 연약하지 않은 것이 이런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할지 몰라도 이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가운데 강한 능력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이러한 경건한 신자의 모습을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는 평생 순종과 온유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굽히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그 미국 땅의 그 작은 마을에 그 15명의 사람들이 길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그거이 뭐 기적이 일어날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더 동력자로 붙여준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사실상 강한 능력의 삶을 살도록 인간 힘에 의존하지 말고 경건의 능력에 의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라고 합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해요. 오직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이삭은 형통한 자였습니다. 오늘 이삭이 그의 경건한 삶으로 얻은 결과 중에 하나는 그가 사는 동안 형통했다는 것이죠. 그는 경건을 통한 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목숨을 건지고 언약의 확증을 받았습니다. 또 복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또 경건을 통한 온유의 삶으로 처음부터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 이삭이 있어요. 그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열매는요, 이처럼 형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과 오는 그 생의 형통 위에 경건한 삶을 사도록 힘쓸 수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가라. 그렇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요. 형통. 또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볼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 새 학기 새 출발 시간 되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 이삭의 말씀처럼 우리가 경건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홀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된 날을 맞이하여 또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자는 것이 있다면 감춰 주시고 또 언제나 말씀을 통해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삭이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 우리에게도 경건한 자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제 새 학기 새 출발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새 출발 가운데 또 새 학년 새 친구들과 만나는 가운데 주님께서 또 온유한 자로 또 경건한 자로
통통한 성을 살아가시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이원적인 두 마음이 아닌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앞에 들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이삭이 주셨다 그 많은 복들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축복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로 준비한 예물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괜찮아 반가워. 재원의 은천이 정말 우리가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여러분들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학기 이제 봄날 시작되죠. 새학기 또 공부하는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여러분 예배 수업 가운데도 그 한 장씩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그 경건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를 우리 2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혹시 이제 성경 읽고 있나요? 저번에 보니까 몇 장 안 되는데 마태복음부터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또 신약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한 장씩 볼 때 그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나가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우리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미디어 금식,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 게임 같은 것들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 좀 하나님 앞에 드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경건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오늘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영화 관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많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에 우리 예배 후에 또 많은 친구들이 오셔서 또 좋은 영화를 또 선들과 좀 영화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다음 주에 꼭 오셔서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안 나오는 친구들은 또 우리 옆에 친구들이 좀 전도를 꼭 나오라고 좀 고민해서 이렇게 드리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광고 없으면은 우리 성공 기도하고 우리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 보내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경건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학생들의 그 심령 주께서 만져 주시고 또 새 학기 가운데 또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 명철 가해 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성을 모아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물을 드린 속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는 것이 더 아름답게 성장하는 학생들 되도록 주께서 엎드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해 수고하시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선하게 기름 부으시고 또 피곤치 않도록 한가함 다주시고 함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의 머리와 그들의 앞날과 그들의 비전이니 또 그들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교사 선생님들의 머리와 그들의 모든 기도와 사업장 가운데 또 그들의 헌신 가운데 임하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